사랑하는 우리 포동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 15절에 보면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악행 중에서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여가 취미생활 다 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관계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려고 직장에서도 밥을 사고 커피도 사고 식사 때마다 동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할 때에도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면서도 동료들의 영혼 구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근심걱심 없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가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병 안 들고 살 만큼 산다 할지라도 역시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니까 80년, 90년 산 것이 오래 산 것이고 천년이 길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천년도 짧은 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년 해봐야 옛날 노아 홍수 이전 같으면 한 사람 평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950세 살았으니까 2000년 해봐야 두 사람 평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1000년이 무엇이겠습니까? 100년도 채 못 살지 않습니까? 조금 잘 된다고 기뻐하고 조금 안 되면 어렵다고 하소연하시지 않으시나요? 너무 순간순간 역경에 시련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였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의로운 사람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해보았자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게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으로든지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나마 기한 전에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있는 것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만 행하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조금 덜 짓고 조금 더 짓고 그런 것이죠.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야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무슨 말 하는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 벨소리를 다 듣는 것입니다.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남이 욕을 하는데 그것도 못 들으면 곤란하지만 누가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너무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지 안테나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지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도 그것도 온당한 판단이 아니고 저런 말을 해도 그것도 온당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누가 나를 안 알아줬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둘 다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소신껏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는 그 정도면 족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내 말 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는 남의 말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가끔 남의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남의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또 살 수도 있습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남의 말은 잘 안 합니다. 남의 애지가 나면 칭찬만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지 절대 남의 험담이나 이런 거는 말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이 너무 짧고 대학 도서관에 우리가 지역 도서관에 우리가 국회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명지 국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작년에 오픈해가지고 가는데 책이 막 끝도 없이 그렇게 책이 많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우리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도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란 멀고 깊어서 아무도 통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태평양에 조개 껍데기 주어서 좋아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에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7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니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정말 알쏭달쏭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뭐하러 1,000명이나 설립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략적인 결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솔로몬의 정략적으로 인연을 맺겠다고 해서 서로 주변에서 딸을 들여 밀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한 50명 되겠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부족을 50, 60개 많아도 100개국이 그런 왕들과 결혼했을 거라고 보면 그런 공주들과 결혼했다는 하더라도 1,000개국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리게 되었느냐.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가서 노래를 보면요. 아가서에 나오는 슬라미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은 것. 이 솔로몬이 슬라미 같은 여자를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그런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오페라 같은 행식인데 이렇게 보면은 아가서에 보면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정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찾으려고 했던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 찾아보려 하니까 이런 어떤 것을 보면은 1,00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아서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습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은 세상에 중심을 주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니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과정과 직장과 삶의 행장에서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낼 때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이웃이 예수님 안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지혜자의 음성을 들으셔서 예배 중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문원 담임 목사님,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폴란드 성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항상 함께 주셔서 24시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어린아이들을, 노인들을 말씀으로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위기의 지구촌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고자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 일일이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